뜻으로 읽는 성경 창세기 끝부분,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6장인데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보통은 애굽에 내려갈 때마다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과 애굽은 항상 이렇게 구별하여서 내려가지 말라 하죠. 그런데 이 46장에서는 애굽에 가라 하십니다. 이런 것 보면 어떤 곳이든지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 같죠. 애굽에 보통은 가지 말아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베냐민과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자 형들이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꼭 가야 됩니다 하고 이번에는 또 수레를 바로가 보내는 수레까지 데리고 가지고 와서 청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곳에 요셉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애굽으로 가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요셉이 요청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하는 인간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이때는 사실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지금 쓰임 받는 때이니까요. 그런 것 보면,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때로는 가지 말라고 하시다가 때로는 가야 한다고 하시니 사실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일일이 이름을 다 열거하고 그들을 대략 70명이었다라고 하죠. 66명의 요셉 가족 4명 이렇게 포함했다고 치고 7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이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한 명이 70명이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70명이 앞으로 민족이 되겠죠. 이것은 400년 뒤에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한 명을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이삭,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이 되고 이 70명이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 장소가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애굽에 가긴 했는데 고센 땅에 거주를 하게 됐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애굽이 있다 그러면 내려가긴 갔는데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가까운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 가까운 북쪽 이 부분에 거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서 애굽의 전국으로 흩어져 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그 애굽에 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여전히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 애굽에 간다고 해서 애굽 사람으로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오히려 구원하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빠져드는 실족하는 일을 경계함이라 하겠죠. 그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여전히 거룩함,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거기서 야곱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죠. 바로가 물으면 목축업이라 하고 목자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양치는 것을 허락해 달라 하면 고센에 머물게 될 것이라. 표면적으로는 목자이기 때문에 고센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다시 돌아갈 땅을 그들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은 목동을 아주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고센 땅에 얼마든지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과정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훈련하시는 곳에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7장은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막벨라 굴에 조상 선조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장사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 12명 있지않아요. 그 중에 일부 형제와 야곱을 바로에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죠.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 참 신기한 것은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축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야곱이 나그네요 왕이고 지체가 낮다고 할 수 있는 또 식량이 없어서 구하러 온 총리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오히려 약자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가끔 우리가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격지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오히려 왕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야곱이 그렇게 바로를 축복하고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하는 람세스를 기업으로 삼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땅을 팔고 곡식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들 땅도 팔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요셉에게 주고는 대가로 곡식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땅을 모두 바로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토지법을 만들어서 요셉은 5분의 1씩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나라가 가뭄에서 견딜 수 있도록 통치하는 총리로서 그 땅에 쓰임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곧 죽게 될 터인데 장사를 이곳에 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달라 하는 것이죠. 거기 막벨라굴 아브람과 사라가 있는 그곳에 가족묘 우리 고향 땅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 아주 인상적인 것은 야곱도 죽음을 맞이하여서도 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다시 돌아갈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언제 어디에서 살든지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48장에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인데 먼저는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나에게도 약속을 주셨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다.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아 늙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 교인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선조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은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로 이렇게 호적을 삼고 아들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12명을 구성할 때 요셉이 빠지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빠지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은 나의 아들이다. 야곱은 이제 이들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셉의 아들을 먼저 축복하고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야곱은 이곳에 내려와 있지만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돌아갈 것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여서 약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전달자로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남기고 싶은 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난 다음 야곱은 자기 아들들 몇 아들만 보시면 르우벤은 장자이죠. 능력이 있더나 그러나 그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그들의 분노와 혈기가 있고 흩어짐. 이렇게 칼로 무력으로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분을 풀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유다와 요셉은 유다에서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 홀 치리자의 지팡이가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나게 될 것이라. 실제로 이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됐죠. 거기서 이들이 실상은 큰 권력, 또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을 발휘하는 큰 그룹이 됐죠.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두 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에게 야곱이 복을 비는 것은 홀이 지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반석 목자가 나리라. 이 요셉은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가, 요셉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종으로 팔리고 또 그렇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표하는 인물로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해서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하죠. 이제 앞으로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 다른 이야기 주제가 땅이지 않겠습니까? 막벨라 굴은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듯이 막벨라 굴에 있는 작은 무덤 하나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렇게 큰 거룩한 땅으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씨앗처럼 이 무덤을 소유하고 있던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라 하는 희망, 하나님의 꿈, 비전을 계속 품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소원이나 야곱의 소원은 모두 그 땅,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고향으로 데려가 달라. 이것은 단순한 고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를 괴롭히거나 죽일 수도 있겠다. 옛날에 억울함을 이제 드디어 풀지 않겠느냐 할 때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형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하죠. 당신들이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어쩌면 우리가 실수로 악한 마음으로 무엇을 할 때조차도,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해하려 하였으나, 형제들이 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바꾸어서 선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요셉이 자기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인 그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끝난 거예요. 창세기는 1장, 2장이 이제 타락에 대한 얘기라고, 창조에 대해 3장부터 해서 쭉 오다가 계속이 진행되다가
가장 핵심되는 분수령이 12장 아브라함의 부름이죠.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의 후손을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장에 한 명이었던 것이 50장에 가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 있잖아요. 이 70명이 이제 출애굽기의 민족이 될 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 땅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나라에 주권이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야기 중에 일부분을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앞으로 애굽에서 내가 이곳에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그 성경의 전체적 내용을 꼼꼼하게 차근차근 풀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큰 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지 간단한 안내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손수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이 꿀성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